우리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고 이 여자는 자기 집 앞 나무 밑에서 100일을 기다리면 그 고백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그 나무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그곳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99일째 되는 날, 여자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변함없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10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누가 돈을 주면서 여기에 서 있어 달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기절 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10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알바를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 여자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연애하기 전에 한번 아내를 오래 기다리다가 바람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연애 시절 전인데 뭐 그때는 그냥 아는 오빠 동생 뭐 그런 사이로 지낼 때였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여행 삼아서 이제 학교 앞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삐삐를 사용하던, 여러분 삐삐 세대 기억하십니까? 우리 MZ 세대는 삐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삐삐를 쳐가지고 내 학교 앞에 있으니까 잠깐 나와라. 이제 그렇게 삐삐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간.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바람을 맞았습니다. 자꾸 아내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참을 진짜 기다리다가 혼자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쫄면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그냥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어떤 절기라고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라라고 그런 유언을 남긴 채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예배 이제 시작 직전에 오늘 마라나타라는 그런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절기,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확신하면서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은요, 우리가 절기는 기독교의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교회력, 기독교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매해 이렇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한 해의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 이전에는 대림절 거의 안 지키셨죠. 그냥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뭐 이렇게 뭐 성탄 그런 뭐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대림절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이제 초대교회 초창기로부터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하며 오늘 아주 귀한 찬송을 선곡해 주셔서 감사해요, MD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절기를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오늘 히브리서를 이번 주에 우리 읽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고 참 이렇게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아지고 있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42주차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5주간의 여정 중에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은 4주간의 이 성경 읽기를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번 주간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이 아니라 전에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신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일반 서신으로 또는 공동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27권 가운데 서신서가 21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라고 했죠? 13권이라고 했고 21에서 13을 빼면 몇 권이 남습니까? 8권이 남죠. 그래서 일반 서신이 8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이렇게 뭐 특정 교회나 인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회람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신자가 공동이었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셈으로 여러분에게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 권사님 뒤에서 열심히 선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히브리 색채가 굉장히 짙어요.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서를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작자 미상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하죠. 어떤 학자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볼로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잠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마치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욱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있다면 신약의 레위기서예요.
신약의 레위기서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에는 비교급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옛 언약, 구약과 또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히브리서 1장, 이 1장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히브리서 1장을 요약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시고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또 늘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깊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증언하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유대인의 세계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던 한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올해만큼 기후변화가 급격한 그러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11월 말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폭설이 내린 것이 117년 만에 처음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이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지금 온 세상이 난리이죠. 이런 현상만 봐도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우리가 세상 끝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신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들이 예언한 말씀들은 결국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죠? 예수님.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죠. 어떤 직분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시는,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선지자를 비롯하여 왕과 또 제사장의 이 모든 역할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또 이 메시아를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고, 이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바로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이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인간의 그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4절을 보십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그냥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뛰어나다라고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죠.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또 우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구절을 가져와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2편 7절과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셨어요. 우리 7절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또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을 하셨으되 아멘.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또 한 구절 천사보다 위대함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14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그저 섬기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보내신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천사는 숭배하고 동경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영으로 예수님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수호천사 막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천사 좋아하고 천사 그림 이렇게 방 벽에 붙여 놓으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을 보면 천사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죠. 천사는 그냥 섬기는 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영물로 생각하지만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또 그분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이번 주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곳곳에는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상세하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를 그렇게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짐승을 잡는 도축하는 그 일.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 짐승을 잡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죠.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 이 구약의 제사 또 이 모든 이 제사장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희미하게 보여진 그 제사를 이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세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으실까요? 어디 가서 돈 많이 내면 누가 우리의 죄 씻어줄까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누가 우리의 죄 용서해 줄까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오늘 기자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그분은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일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12월 모든 목회 일정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기간별 성탄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세례식을 앞두고 이제 당에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대소교리 문답 1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되지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늘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 영화롭게 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